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한 것 같으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에는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며, 귀로 듣던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줄 아는 욥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머리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걱정, 근심과 염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며 사건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은혜가 사실임을,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난의 끝에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비웃던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모든 고난의 길고 혹독함을 우리가 이기고 결국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빠진 공경을,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무식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주하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의 입과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주의 성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예배를 중심에 두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중심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깊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부터 5편까지의 강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을 읽으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동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그 찬양 아시죠? 내가 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이 고백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현악으로만 연주하는 노래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을, 이 가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짐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는 그런 시를 짓기도 했죠. 아무튼 다윗은요, 결코 쉬운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늙음하게 노년에 다윗은 압살롬에 그렇게 총애받던 가장 왕자들 중에
총애를 받았던 가장 뛰어났던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쫓겨나가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몰리기도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길 수 있었을까요?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은 시편을 남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요, 항상 뭘 얘기하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원수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기쁨과 고백으로 이 시편들이 끝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인생과 그의 시편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는 흔히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는 합니다. 시편 3편부터 5편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생애 최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보고서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이 위협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고, 저녁에는 평안히 잠들며 아침에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인 질서를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너진 질서를,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얻는 참된 승리의 비결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은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걸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 입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요? 환경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에 집착을 합니까? 인생이. 문제에 집착을 해요. 문제에 집착을 하고, 사건에 집착을 하고, 사람의 상처, 사람이 주는 상처, 사람에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문제와 사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기 때문이고요. 압살롬이 왜 배신했는지, 사람들이 왜 나를 욕하는지, 묵상하면 할수록 분노가 차오르고요. 심장이 먹고요. 마음이 골병이 들고요. 두려움이 커지고요. 결국 육신도 병들어버리는, 몸져 누워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요,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시선. 내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거친 파도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속았잖아요. 환경은요,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문제에서 떼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다윗은요, 급하게 궁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후궁들은 남겨놨죠. 그리고 같이 따라오던 충신을 하나 또 남겨놨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막 또 급하게 가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레위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왔겠습니까? 이 레위인들이요, 언약궤를 메고서 다윗 왕을 따라왔던 거예요. 이때 다윗 왕은요,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래.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다시 왕정에 복귀할 것이다. 자,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 우리 가자. 이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큰일 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사울 왕이 전사했습니다. 아들도 죽었고요. 아들들도 죽었고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시 돌아가라. 시온산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모셔놓은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라. 나와 함께 가면 안 된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언약궤를요, 우상처럼 사용하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마치 신인 양, 그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거든요. 우리가 본질을 봐야 돼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문제 속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딱 받으면 시험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시험지를 선생님이 딱 돌려요. 돌리면 어때요? 그 시험지에 답안지가 같이 나오나요? 그 시험지에 맨 뒤쪽에 답안지도 같이 써 있나요? 그런 시험지는 없어요. 그건 시험이 아니죠. 시험지에는요, 해답이 써 있지 않아요. 시험지의 그 해답은요, 다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답지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물론 우리가 시험 볼 때는요, 해답지를 보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평가니까. 그런데 인생의 시험지는 그 시험지를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시험지는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해답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더욱더 집중하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에 있는 그 족장 그 부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 왕이요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돌아갔더니요 아말렉 족속들이요 성 안에 남겨졌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요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과 그 백성들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의 지지 세력이었던 그 기반이었던 지지 세력들이 다윗을 배반하려는 직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에봇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의 통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쫓아가라, 추격하라. 너희들이 다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추격을 해서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오거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위기와 문제와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종교인들은요. 마음이 약해 빠졌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그저 그냥 하나님 뜻이라면서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질 않아요. 나는 딱 그런 거 질색입니다. 아유 기독교 질색이에요. 맨날 회피하려고 그러기만 하고 약해 빠진 것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피가 아니에요. 문제 회피와는 다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피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문제 자체를 파고들어 봐야 그 안에는 절망만이 있을 뿐 해답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묵상한다고 빛이 오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시편 3편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말씀하시죠. 셀라가 무슨 뜻이냐? 셀라는 간주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간주가 있잖아요. 간주. 또는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시간을 주는 것. 그런 의미예요. 셀라는. 자,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해답은 여호와께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무릎 꿇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때 내 마음속에 혼란이 아니라 평안을 주게 되고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냉철한 지혜를 주셔서요. 객관적인 판단과 해결 방법을 찾게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와 해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의 자랑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지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다윗은요. 누구에게서 승리가 나오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에요. 가장 빠른 해결책.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계속 괴롭지 않아요? 계속 그게 생각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를 자꾸 이 마음에 무거운 돌, 마음에 무거운 쇳덩이, 마음에 무거운 이 추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내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오늘 암송하고 주무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이 나 정도도 하나 구원하시지 못하고, 나 한 명 정도도 보호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속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자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잠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한 밤을 주실 거예요. 다윗은요, 밤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5편은요,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4편은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5편은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짝을 이루거든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내 침실을 적시나이다. 내 침대가 눈물로 떠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내 침대가 떴습니다. 눈물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잠히 평안히 내가 잠듭니다. 내가 평안함으로 잠듭니다. 다윗이 평안함으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오거든요. 지금 압살롬과 그의 원수들이요,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추격조가 와가지고.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평안히 잠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평안, 악몽을 꿔도 시원치 않을 판에 평안히 내가 잠드나이다.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도 시원치 않을 편에 내가 평안히 잠드나이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를 보호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보니까,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온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과 말씀 속에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평상시에 신앙을 유지해라. 평상시에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왜요? 고난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전쟁이 났잖아요. 마치 이 미국과 이란이요, 계속 카타르에서 평화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평화의 무드가 뭔가 이렇게 잡힐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요, 40일 전부터 이미 폭격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공격 계획을 다, 작계라 그러죠. 작전 계획. 작계를 다 짜놓고 공격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 지도자
제거했잖아요. 수십 발의 30발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벙커에 30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과 80 몇 세 된 그 이란 지도자와 그 가족들까지 다 폭사했다 그래요. 평화의 모드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이란이 양보 안 할 거다. 이미 결론을 낸 거였죠. 우리가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고요. 언제 문제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의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평상시에. 다윗은 늘 평상시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평안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요,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막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로 교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쌓아 올린 신앙의 이 벽이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막아주는 성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을 굳건하게 쌓으십시오. 하나님을 늘 바라보세요. 평상시에.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 기록들이 시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들이요, 다 남아있어요. 그의 삶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에워싼 수많은 대적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나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바로 참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사무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 안 들다면 계속 말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괜한 그런 우울증 같은 비슷한 거 있잖아요. 무기력해지고 공부하다 보면 힘 빠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연습장을 꺼냈어요. 고3 때는요, 선생님이 딴짓하는 거를 봐도요, 별 말을 안 해요. 고3 때는. 별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연습장을 꺼내서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1번 번호를 매겨가면서 내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썼어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요. 미처 내가 몰랐던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것보다 감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가지가 넘어갈 때 그때 저의 무기력과 우울한 마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다윗은 참 왕이라서 놀고 먹고 참 좋았겠네요. 늘 시편을 읽어보니까 맨날 감사하다고. 다윗이 왕좌에 딱 그 옛날 그런 걸 상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왕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포도를 따먹는 거. TV를 너무 많이 봤어. 그건 로마 시대인데.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딱 먹으면서 여자들이 막 나와서 춤추고 그거 아하하 막 웃으면서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연히 그러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그 시편들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성에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이 밤중에 천막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왕의 천막도 아니에요. 천막에서 바람 부는 천막 안에서 자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지은 시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다윗과 같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요, 누가 칼을 들고요,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밖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가서 칼을 꽂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이요, 3,000명이 여러분을 뒤쫓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다윗은 감사했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뭘 알았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불평과 염려와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주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인정할 때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가 아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하루에 수입이 얼마고,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을지라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면의 성찰과 회개하는 마음. 시편 4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는이 여기서 누굴까요? 너희는. 바로 다윗을 뒤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마. 죄악을 저지르지 마라. 내가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가 가장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다 잠들으세요. 못하겠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잠드세요. 잠자리에 눕는 시간은요, 하루 동안 세상에서 묻은 영적인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에요. 분노와 미움, 실수와 죄악들을 침상에서 조용히 돌아보며 잠잠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억울함과 원망을 거두고 마음을 정결하게 비우는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바로 저녁이에요. 또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의 걱정,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스스로 끌어안고 밤새워서 고민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이때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어떤 풍요와 세상의 기쁨보다 더합니다. 뭐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걸 느껴보셨습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기도로 하루를 맡긴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내면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현실의 고난이나 위기는 여전히 곁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온전한 맡김과 단잠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때가 언제냐? 단잠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불안해 떨면서 이를 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적들을 피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앉아서 자야 돼요. 짐도 풀지 못하고. 왜? 압살롬과 그의 세력들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잠에 빠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평안히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나이다. 저는 오늘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잠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광야의 밤에서 다윗이 단잠을 잤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염려로 뒤척이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과 가정 그리고 내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굳게 믿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계획적인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기도 못해요.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자일수록 더 기도하기가 쉬워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했죠.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침에 시간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은 치고 규칙적인 영적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무질서한 생활 속에서는 깊은 기도가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정복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영적인 시간으로 두어야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의 일과표를 짤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먼저 배치해야 됩니다. 기도가요,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모든 일은 기도 이후로 미루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삶이 평안해지고 영적인 영향이 모든 삶에 가게 되고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인간이요, 영적인 걸 멀리하면요, 육신적이 되고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질서가 잡히면요, 삶의 질서도 잡힙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 영적인 능력이 모든 관계 속에 흘러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 일에서도, 내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요, 너무 사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겸허하게. 나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가? 기도는요, 사랑하는 대상과의 대화예요.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자리는 고역일 뿐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설레는 시간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식으면 기도도 같이 멈춥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주께. 그 찬양 있잖아요, 가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열정은 인간적인 거라 쉽게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더운 여름에 갈증이 날 때, 물을 사야 되는데 가게가 보이지 않을 때 너무 갈증 나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물 마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500ml 한 컵을 다 마셨어요. 꿀꺽꿀꺽꿀꺽. 물 마실 곳도 없고 물은 사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500ml 컵을 단숨에 마셨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갈급함은 잘 느끼면서 영적 갈급함을 왜 느끼지 못하십니까? 영적 갈급함을 먼저 느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인생의 밤이 깊어질수록, 어두움이 몰려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문제에 집착하여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저녁에는 모든 짐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며 아침에는 가장 먼저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질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만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며 나의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함으로 잠들게 하시며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적 시간표를 짬으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권효선 사모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준비를 평상시 하셨으니까 기도를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내게 가장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잠드는 귀한 시간이다.